갈라디아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상징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숙명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징, 알레고리를 모르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 그랬죠. 특히 구약 이야기는 문자만으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자, 그들만 성경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크게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죽음인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도덕과 세상 사는 교훈만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그런 지혜를 찾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 죽는 거란 말이죠. 진짜 억울할 만한 일입니다. 성경을 아예 읽지 않고 멸망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나름 진리를 찾겠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상고했는데 그 결과가 사망이니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와 십자가를 발견해야 하는 건데, 이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편협하게 보이는 사고, 이런 사고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진정한 가치, 이렇게 주장하니까 세상은 우리더러 편협하다, 또 사회 부적응자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미움과 또 따돌림과
핍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순교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 순교하는 겁니다. 다 세상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나오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예,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들이 모두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은 마치 목배임을 당한 자도 있고 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도 있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틀린 번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성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부 보좌들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들에 앉은 자들, 즉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의 세상살이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표현은 모두 성도의 세상살이를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순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도는 다 순교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순교자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순교자 기념관 같은 것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를 왜 기념하는 거죠? 자기가 순교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신이 순교자의 삶이 아니니까 대단한 삶을 살다간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그걸 기념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인 거죠. 순교자란 이름으로 심지어 순교자의 후손이란 그 이름의 굴레가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짐인지 모릅니다. 명예이자 곧 족쇄인 거죠. 순교자의 후손이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순교자의 후손이니까 뭐 그들에게 특별한 윤리 강령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념할 대상이 아닌 인간을 그렇게 높이 올려놓고 그렇게 꼭대기에 세워놓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순교는 모든 성도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거나 기념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저 함께 독려하면서 걸어갈 성도의 당연한 길입니다. 성도의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우상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 삶의 현장에서 다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인해 곧 자아가 그렇게 깨져나가고 죽어가는 것이 순교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역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다른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예고인 거죠. 앞의 내용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세상살이를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순교의 삶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세상살이는 미움과 박해와 고립인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등장한 이유인 거죠. 자, 확인해 볼까요? 그러나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번역한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기록, 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고 있기보다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두 여인의 이야기, 그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뜻으로 이것을 읽어야 하냐면 종과 이 자유인의 이 이야기에서 종의 아들이 자유인이 낳은 아들을 핍박하는데 그것이 전부겠느냐? 그 이야기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보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난 자들이 그 아들이 박해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의 아들을 박해한 그 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야 하는 거죠.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자의 아들인 이삭을 박해하다가 쫓겨난 것은 맞습니다. 팩트죠. 사라의 요구로 아브라함이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냈다거나 혹은 허락했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들을 쫓아낸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고 쫓겨난 이들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게 팩트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1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한 말씀인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전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한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역시 알레고리고 상징인 거죠. 팩트는 사라의 요구로 아브라함의 결정으로 이들을 쫓아냈다는 것인데 해석은 하나님이 쫓아낸 것으로 읽어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성경의 문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팩트만으로는 성경이 읽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그냥 문자만으로 팩트만으로 읽혀지는 거라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계시로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것이란 바보 같은 것, 헛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만 이해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성적인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성경의 문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거나 혹은 그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들은 정말 귀한 말씀들입니다. 문자와 팩트 너머에 있는 그 속뜻, 그 상징과 그 의미를 보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트와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출애굽기에는 이것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즉 팩트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팩트를 보면 오늘 이 본문과 비교해 보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짐작할 만한 어떤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팩트가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들통나는 바람에 바로가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는 거죠. 그게 팩트란 말입니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된 의견입니다. 일국의 왕자가 그깟 평민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거 가지고 황제가 왕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아닌 자기 아들, 어떤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모세가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명분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거죠. 이게 팩트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팩트를 몽땅 뒤집는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스스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수모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이 해석을 이해하는 열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첫 단어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단어에 실마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주어는 분명 모세인데 동사는 전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했다 혹은 거절했다 이런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동작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단어인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믿음이 어떤 믿음?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그 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에서 모세의 사건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의협심이든 뭐 동정에 대한 동정심이든 아니면 뭐 심리적 충동이 있었든 그 팩트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끌고 가시는 그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사건을 읽으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 또 상식, 뭐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차원, 그런 영역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에 설득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여기서 세상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그 장면에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쫓아냅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 그 부자가 그래도 상당 기간 살을 섞었던 첩이고 또 자기 씨를 받은 아들인데 이들을 내보내면서 달랑 떡과 물 한 통만 주었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쫓겨난 모자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죽는 그림이 있어야, 그 상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종과 그 종의 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자유인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아브라함이 달랑 떡과 물 한 줌을 주어서 쫓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는 그림을 담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게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로 시작된 이 30절,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인의 아들은 종과 그 종의 아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던 종과 종의 아들이 쫓겨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뭘 상징하는 거죠? 박해를 받지만, 자유인의 아들은 박해를 받지만 좋은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 이 땅에 그런 날이 온다. 뭐 이런 뜻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세상이 보기 좋게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뭐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영적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야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종의 아들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는 자유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의미인 거죠. 율법 아래 종노릇할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될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인의 아들이 갖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이 바로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절 문장 구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첫 단어가 그 자유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첫 문장의 원문을 올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 자유에게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그 자유에게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했다. 자, 독자로 하여금 이 자유라는 단어를 먼저 만나게 해놓은 거죠. 그 자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자유, 이런 속뜻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 자유롭게 하다, 이 단어가 성경에 7번 사용되었는데 2번은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나머지 5번은 모두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는 바울의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죠. 자, 이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묶여 있다, 매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겠습니까? 매인 것으로부터의, 묶인 것으로부터의, 어딘가에 꽁꽁 묶인 그 상태, 거기로부터의 자유란 말입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를 좀 보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6절 한 절만 뽑아놓고 봐서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게 전부 아브라함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에요. 따라서 어디에 매인 거겠습니까? 어디에 종노릇이겠어요? 율법 안에서의, 율법 아래서의 종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빠져버린 그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자유에 대해서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지금 해방하였다. 바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었다.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과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대조되어 있는 거죠. 이 사망의 법은 여기 지금 1절 이 표현에 나온 대로 정죄하는 법입니다. 정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유죄를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고발하는 것?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율법의 정죄, 그 율법의 유죄 주장으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풀려난 거,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망의 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율법주의에 우리가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입문할 때부터,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보다는 율법적 행위에 익숙하도록 강요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몇 주 전에도 다루었지만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주일, 그 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그 날에만 예배하는 줄로 배워왔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로서는 이 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어색하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사실 틀을 깨야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건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래전 영화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명장면 중에 주인공인 그 로빈 윌리엄스가 당시로서는 신성하게 여겨졌던 그 교탁 위에 올라서서 신발 신고 올라서서 학생들에게 각각 그 자기 책상 위에 올라설 것을 그 명령하는 그런 그 파격적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틀을 깨라고 하는 묵직한 울림이었던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가져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임에도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저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디까지 틀을 깨고 나갈 수 있을지 고민과 함께 동시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인의 아들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죠. 더욱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입니다.